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좀 착잡하게 되죠. 한 해도 큰 수익,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일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쓸쓸하고 또 인생이 무언가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웃고 재미있게 떠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인간의 그 본질적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득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불행해지고 쓸쓸해지고 많은 어떤 그 심령의 공허함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다른 것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서 죄에 사로잡혀서 이제 참 그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내가 세상의 운영의 원리와 방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의 운영과 세상 통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와 언약궤의 방법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참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 복되다 하는 말은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 말하는 그 오복, 그거와는 다른 복, 믿음의 복, 그 천국의 복,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래서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붙잡았던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믿어가면 너무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추구하고 제사를 추구하고 언약궤를 추구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는데 말로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그 앞에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모셔서 시온의 그 하나님의 장막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사랑하는 것, 언약궤 그냥 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윗이 붙들기 위해서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 의해서 이게 빼앗겼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내가 모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소원하는 것이, 나는 이게 백향목과 돌로 지어진 아주 든든한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장막, 성막, 그 막이니까 여러분 텐트 아닙니까?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니까 다윗이 마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이 참 승리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우리가 살면 무슨 생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제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다 했다. 이루었다. 그래서 난 평안하다. 나는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나는 아주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다가 나는 좋은 죽음을 내가 맞을 것이다. 그점 이렇게 사는 그 삶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것이 다윗이 추구했던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세 가지. 첫째는 이 성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제사인 것. 그 다음에 언약궤를 참 중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 삶에 다윗이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잘 살 때에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었냐?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법칙이 들어가 있는 저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갔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는가?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세상의 운용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7장에 약속을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보통 이제 일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세상 운영과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와 법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명한 축복의 언약,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하면서 어떤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뒤에 위대하게 되는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찰레야크라 갑자기 성공한 것이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겠죠. 소나기가 멀쩡한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생겨서
내릴 때에 그것을 잘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축복이 하늘 위에서 쏟아부어 내려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할 때에 이 존귀케 만들어준다 하는 이 말씀, 이 가달이라고 한다. 이거는 실험한다는 거죠. 실험 선수다. 아주 힘겹게 겨루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서 가달이다. 그래서 또 이게 새끼를 꼰다 하는 겁니다. To twist together. 어떤 농부가 노안철에 짚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짚을 꼬아서 만드는 그런 어떤 새끼를 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꼬우면 결국은 나중에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쓸모 있는 물건이 되다. To grow, 성장하다. 특별히 applied to riches and power. 어떤 부나 권세에 있어서 크게 되다, 증가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존귀케 되어 있더라. 참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방법인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무언가 축복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때마다 시마다 너는 투쟁하는 것이다. 실험 선수가 토너먼트를 거쳐가서 하나씩 그 힘겨운 삶을, 힘겨운 실험하고 나서 결국은 맨 위에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존귀다.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들고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내일도 힘들고 그래서 실험을 하고 실험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해서 결국은 가다 위대하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의 실험을 오늘도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을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거 한번 이기고 또 저거 한번 저런 역습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막아내고 이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참아내고 이런 손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 있더라. 성경은 그 에스더를 가르쳤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고 현숙하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제 에스더를 이야기했죠.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양육이라고 할 때 이거 역시 가다. 에스더가 뭐 갑자기 그냥 날 때부터 참 아주 귀한 그런 존재여가지고 갑자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좋은 참 여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가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면 양육이다, 존귀케 됐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양육은 뭔가 하면 에스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존귀하게 되고 큰 어떤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현숙한 그런 깊이 있는 여인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 살고 두 개 살고 세 개 살고 한 번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또 한 번 또 마음의 상처 있고 또 거기서 일어서고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에스더는 참 그 이스라엘 참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니었더라. 역대기상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
그가 참 존귀한데 그 존귀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슬픔과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 이기고 두 개 이기고 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새끼가 꼬아지듯이 꼬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존귀한 자라.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달라오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한 자라 그랬냐? 이 새끼가 꼬이듯이 계속해서 꼬이고 힘들고 어렵하지만 그러나 그 꼬아지는 그와 같은 인생의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존귀한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뭐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떨 때는 뭐 도망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완전히 구태타가 일어나서 왕궁에서 떠나서 피난도 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새끼꼬를 꼬아가지고 실험 선수가 토너먼트 첫 판, 두째 판, 세째 판, 네째 판 실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실험을 감당하면서 때로 실패도 하고 때로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확실하게 존귀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써 결국은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더니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평안케 한다는 말씀 아주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참 그 은혜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 이 평안케 한다 하는 이 말씀 히브리 말로 누아흐다. 낙타가 짐을 싣고 사막길을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무릎을 땅에 꿇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가지고 누아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아흐하고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있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예요. 노아 시대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이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못 이겨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만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아흐다. 이게 뭐 그냥 안식도 되고 쉼도 되고 평안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아흐다, 성경이 누아흐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 틈에서
경쟁 사회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집 팔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집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많은 어떤 그런 유익되지 못한 혹은 성공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난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가 쉼을 얻어라. 그래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작업,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노아의 삶은 실패의 삶이 그런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실패의 삶이 성공이 되더라. 자기는 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행복의 삶이더라 하는 그 뜻이 바로 노아예요.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평안함이라고 할 때 바로 누아흐인데요. 누아흐를 얻었다.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누아흐를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 말씀 에스더에게서. 전 뭔가 하면 이 에스더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좇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나쁜 어떤 간신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죽는다. 그 와중 가운데서 이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아흐를 주신다. 고통하고 좌절하고 역경 가운데서 살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참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깝고 눌리는 것이 나중에 찬송이 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게 누가? 그냥 예수님에게로 오면 그래 너는 이제 누워자.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활동을 준비할 그 뜻이 아닙니다. 쉬게 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쉬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고난과 고통과 참 슬픔의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오면 너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고 너희가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저 그냥 예수님께 옵니다 하고 왔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볼 때는 좀 잘못된 어떤 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나에게로 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운영의 원리와 법칙으로 만들어준 그 성전과 제사법과 그리고 언약궤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영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예수 야슈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냥 뭐 단어만 소리만 예수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원리와 원칙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것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해서 진짜 자기의 그 몸에 완전히 그 배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부정해버리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어떤 일반적인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진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흐름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신약에 있는 그 말씀 몇 가지만 집어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믿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내 천국 갑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어떤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집어치우고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다 들어 응답하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한 이 말씀은 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참 이 믿음이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전부 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적으로 고백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것이 다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대단한 그런 말이 없으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세상 운영의 원칙 때문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우리의 안식을, 우리의 힘을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원리와 이 핵심과 이 복음의 확실한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뭐 슬퍼해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이것을 성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라를 경고케 한다. 경고하다. 쿤이라고 합니다. To set up, to erect. 세운다는 거죠. 허물어지지 않고 제대로 세운다는 거죠. To create, to form. 창조하고 형성한다. 여러분 그 두부를 만들 때, 여러분 가운데도 두부 만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쌀을 이제 써서 이제 이게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 넘어야 한다. 잘 저어가지고 잘 익을 때까지 저어서 끓어 넘치지 않도록 만들고 이게 참 고된 일입니다.
흐르면 안 되고 또 넘쳐도 안 되고 또 일정한 이제 불을 계속 지피면서 콩물을 끓여야 돼. 이걸 다라이에 부어서 간수를 부으면, 간수 부을 때도 조심해서 살게 부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콩물이 이제 단백질 스로 엉키잖아요. 엉키고 응고되는 것, 그게 트퐁.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경목해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간수를 부으면 서서히 그 두부가 엉키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그 말이 바로 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형성된다. 우리가 그냥 뭐 전혀 모양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후대를 내가 경고케 하겠다는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원리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죠. 다른 겁니다. 너가 먼저 돈을 쫓지 말고 너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라. 모든 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온전히 되어 있는 인생은 결국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됐다고 했을 때 이게 큰.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어떤 약속을 이루는 그 위대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될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확정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룻은 끝까지 자기 시온이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됐죠. 나는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많이 던짐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그냥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입만 살아있는 주의 믿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법도와 법칙을 좇는 그 참된 믿음, 그걸 끝까지 지켰다 그 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의 운영의 교회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따르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부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그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나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가가 아굴라. 보통은 남자 이름이 나보다 여자 이름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입니다. 성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아굴라는 브리스가에게 끌려다녔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은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남자들보다 훨씬 셉니다. 남자들은 목소리가 걸걸하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싸우면 다 이기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싸움할 때 남편이 고함지르고 야 이러고 그러면 부인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뒤에서 숨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착각하는가 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사실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전 거죠. 왜 저는 거 하면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여자의 말을 남자는 다 듣게 돼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아주 참 이게 안 좋은 물질을, 진짜 요즘은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면 볼수록 오리무중이다. 사람은 모른다.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농약을 친 야채와 농약을 안 친 채소 두 가지 가운데 이때까지는 자연산, 무공해, 농약 안 친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먹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뭐가 아닌데? 농약을 안 친 무공해 채소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암을 더 많이 발생시키더라. 발표가 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농약을 친 채소가 더 건강하다. 그래 됐다. 세상에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우리는 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부들이 말입니다. 상치 같은 거 살 때, 배추 같은 거 살 때, 뭐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멍이, 벌레 구멍이 좀 나 있는 거, 그걸 무공해라고 좋아하고, 그거 돈 더 많이 주고 사 먹고, 싱싱한 것은 이 농약을 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제 잘 안 사 먹고 그러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무공해를 먹으면 이게 농약이 없어서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여기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물질이 더 많다. 그리고 적당히 농약 처먹어라.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저 독일하고 스위스 같은 나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그 스위스 교회 목사님 그 집에 그 방을 하나 얻어서 내가 하숙을 했는데 저는 그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마 미국 사람도 그렇게 설거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을 담고 물을 담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헹구는 통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거지할 때에 처음에 해서 이제 다 이제 지팡이 같은 거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한번 비누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또 헹구는 통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헹궈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시구리에 넣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가 하면 이 퐁퐁 같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누 액터통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통에 타서 흔들어가지고 그 물에 모든 접시 같은 거 물에 담는 거 포크 같은 거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서서 흔들어가지고 헹구지 않고 그대로 접시 꽂아 꽂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물었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헹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헹구는 순서를 빼먹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딱 하는 말이 사람은 요 퐁퐁 같은 거 좀 먹어도 괜찮아. 그거 뭐 이거 전부도 있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어. 근데 나는 마음이 찝찝한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접시에 밥 담아주면은 하수도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물어보니까 스위스나 독일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뭐라고 교육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화학 뭐 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릇 닦는 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농약은 벌레를 죽이는 약이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약 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과 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이 껍질 까고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안 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게에 파는 걸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그래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전혀 걱정 없어. 농약 때문에 몸에 안 좋을 거 아니면 전혀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요즘 학설이 막 뒤바뀌어가지고 참 이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지 성경에서 이래도 우리가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사와 그 언약궤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내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은 결국 나중에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뭐 안 듣는다 해도 결국 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어리석어서 그런데요. 나는 뭐 부인이 잔소리하면 절대 안 듣는다 하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부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과가 아니겠지. 죽음의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도 아담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남자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이 살려면 남자와 여자가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자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남자는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야 돼요. 밖에 가서 곡식을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요 그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저 부인이 참 믿음에 참 귀하다 하는 가정치고 나중에 남편이 교회를 안 끌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끌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을 쫓았다. 그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니면 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슬픔과 또 괴로움과 또 연약성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의 법칙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